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함으로 예배 나가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영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황보영 장로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르여라. 주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무더위와 싸우기 위하여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한난과 세상 풍파 가운데서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를 아오니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저희에게 성도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선한 눈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복된 귀가 되게 하셔서 성결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입술로 이웃의 허물하는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받으려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목의 정욕으로 마음을 더럽힌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머문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되게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사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개의 참된 열매도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저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친히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441명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름 형제가 열심히 또 잘하고 있네요. 너무 수고 많습니다. 감사드리고 엔지니어로서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말씀 함께 봅니다. 18절에서부터 24절 까지 우리 성경 반주자도 또 여행을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자, 19장
몇 절이라고요? 18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할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라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라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도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인생.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참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참 먼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의 마음이라면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는 참 지혜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인생.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마디 할까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워야 되죠. 이번에 올림픽 끝났잖아요. 파리 올림픽. 누가 제일 기억나십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관심 있는 사람들, 뉴스 접하는 게 다 달라서 그중에 아마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드민턴 여자 선수가 1등을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안세영 선수라고. 제가 참 운동은 잘 못하는데 배드민턴을 잘하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혜성교회 부목사 시절에 교회가 앞에 그 사택을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교육자들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근데 그 바로 사택 앞에 조금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공간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배드민턴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를 걸었어요. 여러분, 그 네트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요, 운동량이 몇 배 차이 나는지 몰라요. 그냥 그 네트 없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쳐도 되는데 네트가 딱 있는 순간 그걸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거 생기고 나서 본인도 운동해야 되고 새벽 예배 마치면 그 바로 제가 잠자고 생활하고 있는 그 사택 바로 앞이에요. 거기서 이제 탕탕 소리가 나요. 사모님하고 이제 배드민턴을 치게 되니까 부목사가 어떻게 해요? 또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나가가지고 인사하고 또 바로 옆에 또 사택 옆에가 바로 붙어 있어요. 또 부목사 사택이 있어가지고 또 같이 나와서 이제 운동을 하고. 그래서 저희 월요일 되면 이제 교육자들이 조금 여유가 있죠. 실제로는 일을 다 하긴 하는데 정해진 일에 좀 다른 날과는 조금 휴무의 날로 정해져 있는 날이 월요일이잖아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하다 보면 밥 먹을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밥 먹어야 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아침 먹어야 되는데. 안 가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밥 먹는데 저 혼자 먹을 수 있나요? 그럼 목사님 밥 드시죠. 그럼 또 와서 이제 밥 먹고. 밥 먹고 가시면 좋은데 또 안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운동을 진짜 잘 못하거든요. 재주가 진짜 없어요. 그런데 그 부교육자 3명 다 결혼했어요. 담임 목사님 딱 4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기는 거예요. 제가 금메달 땄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배드민턴에 소질이 있는가 이런 착각을 할 정도였는데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파리에서.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접해 보신 것처럼 본인이 부상당할 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협회가 그런 것들을 잘 해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는 그런 걸 또 좋아하잖아요. 그냥 막 달려든 거예요. 무슨 문제가 막 있게 된 것들을 막 등장하고 협회장이 어떻게 됐다 뭐 하면서 과거에는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 안세영 선수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들어보십시오. 올림픽 우승 후에 인터뷰 자리에서 부상에 대한 질문을 왜냐 부상을 가지고 막 붕대 감고 막 참 안타까운 선수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부상을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부상에 대한 그 질문을 받고 지난 7년간 이 중학교 때 벌써 대표가 돼가지고 워낙 잘하니까 국가 대표가 됐어요. 그 지난 7년간 대표팀을 지내면서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하게 되었다. 자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좀 생각해둔 것도 있긴 있지만. 근데 그 말의 파장이 축하와 격려를 받아야 할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실제로 여자 남녀 혼합 복식에도 우리가 은메달을 땄거든요.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왜? 이 파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종목에도 잘한 선수들이 있는데 이 파장이 워낙 큰 문제가 된 게 막 이렇게 막 눈덩이처럼 커져버리다 보니까 이 선수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가고 박수 쳐주고 막 해야 될 그 큰 덩어리가 뉴스거리가 이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이 파장이 본인도 아마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의 파장이 축하와 격려를 받아야 할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0살이 넘었지만 21살이더라고요. 20살이 넘었지만 운동과 훈련에 파고들며 열심히 했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 대표 선수가 되어져 가지고 훈련소도 가고 일정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뭐 하고 점심 먹고 나서 근력 훈련하고 그다음 훈련하고 진짜 그냥 하루 종일 훈련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밖에 모르는 거예요. 훈련밖에 모르는 거죠. 20살이 넘었지만 운동과 훈련에 파고들며 열심히 했지. 그다음 말이 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아직 한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참 금메달을 따은 이 어린 선수의 박수 참 대단한 선수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의 말 한마디가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 될 많은 어떤 그런 이게 깎아내려지게 된 거죠. 의도치 않게. 자기도 그 말의 파장이 이만큼 강하게 될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에게도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운동밖에 모르서 지금도 운동을 하고 계속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상에 대한 대처를 잘해줘서 운동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선수지만은 정말 21살이 된 이 나이지만 지혜롭게 인생을 헤쳐나가는 방법 그거는 내가 아직 참 많이 부족하다. 배드민턴으로는 금메달감이었는데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하는 말입니다. 메달을 딸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어찌 이 선수의 이야기만 되겠어요. 제가 그 글을 이렇게 뉴스로 또 글로 이렇게 보면서 참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한데 그게 참 어렵고 쉽지 않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친구는 이제 21살이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다 다르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내가 참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려면 또 내가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참 필요하죠. 이 선수도 아마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올림픽 기간 때 하게 되어지면 축하받아야 될 선수들이 격려를 받아야 될, 인정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아마 덜 받게 될 거다. 다 끝나고 내가 한번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지혜를 아마 이미 일찍 가졌다면 어땠을까? 조금 아쉽고 후회하는 마음을 이 안세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고 직업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고 가족 관계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삶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후회하지 않게 더 보람차게 더 의미 있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참 지혜가 다 다름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에 여러분 돈에 대한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는 이런 거야 라는 지혜.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돈은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그 절대적인 돈에 대한 지혜,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려고만 해요.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가지고 많이 있어야 걱정 없이 잘 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앞에 매일경제신문에 한 기사가 있는데 이 제목만 보여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의 기사가 요거 아니고 요거 저 위에 뭐가 되어 있어요? 경제신문지예요. 돈을 다루는 신문인데 돈이 많을수록 노후에 걱정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죠? 그죠? 내가 돈이 많으면 노후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노후에 아무 걱정 없이 살려면 돈을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야 돼. 그래야 경제적 자유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심지어 경제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많아도 혹여나 사라질까 봐 또 무슨 일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그 불안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지혜로움을 가져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돈의 문제만을 예로 들고 있는데 여러분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어도 불안해요. 사람의 이 불안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불안의 종류가 달라질 뿐입니다. 돈을 예를 들자면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사야 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애들 어떻게 뒷바라지 못해주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불안이 있지만 돈이 많아지면 이게 어떻게 잘못해가 사라지지 않을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무슨 큰일이 나서 내가 투자했는데 그 투자가 어떻게 엉망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불안해서 돈만 많으면 내가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불안의 종류가 달라질 뿐이에요. 한평생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없어질 거야. 없어지는 측면도 좀 있는데 좀 지나면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요금 정도만 가지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욕심의 이거는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채우고 한다 하더라도 뚫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불안의 문제, 돈에 대한 돈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욕심
이거를 채우고 없애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고 성공한 기업가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그 이유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 이 죽음 이유에 대한 그에 대해서 본인이 가졌던 질문들, 그게 남아있어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부자라면 한국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 없이 이제 난 됐어, 아니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 더 많이 하다가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요것만 있으면, 요것만 해결되면 하다가 보면 또 인생에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한 글을 읽고 들으면서 참 마음에 힘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목사님의 이야기, 설교를 들었어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금메달 하니까 우리가 또 넘버원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다. 이 세상은 넘버원이 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버원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넘버원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온리원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이 세상의 넘버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너는 온리원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 인생의 지혜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심지어 목회자도 넘버원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큰 교회들은 더 큰 교회 성도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꾸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교회가 뭐 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그대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보통 어려움이 안 해. 그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혜가 뭐냐면, 나는 유일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금메달이든지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에 전부 다 내 마음과 에너지를 투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온리원으로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이 경쟁 사회에서, 열등감 속에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올라가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지혜롭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올 한 해가 다윗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지혜로움을 여러분에게 함께 전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말씀은 갑자기 등장하게 되지만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 다윗은 나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은 거를 두려움으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정신적으로 열등감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저 인간이 내 자리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인자를 없애려고 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이게 참 역사의 수레바퀴예요. 이인자에 대한 견제, 이인자에 대한 견제가 아주 심할 때가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야 돼요. 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지혜를 바라보고 여러분 인생에 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강성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함께 교회의 길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도리어 어려움을 더 심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자,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였다, 도망갔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인생에는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없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같은 문제, 도망갈 없는 인생을 꿈꾸지 마십시오. 도리어 우리의 인생은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골리앗을 만나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골리앗이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충만해지면 하나님 어디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제가 그 골리앗 있는 곳에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제가 승리의 팡파레를 울리면서 믿음의 금메달을 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용기와 이런 도전과 이런 모험이 생기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희 마음 속에서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에 귀한 사람, 믿음에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도피하였다. 어디로 갔어요?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왜 라마로 갔을까요? 거기에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라마가 어떤 곳이냐? 바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사울이 어느 곳에 있었느냐 하면 기브아라는 곳에 있었어요. 저 여러분에게 조금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과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이름형제 하나 보여줄까요? 여기 좀 흑백으로 돼 있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기브아예요. 기브아. 여기가 라마라요시라고 되어 있는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 도망간 곳이에요. 여러분, 요 기브아와 요 라마라요시란 곳이 지도적으로는 조금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멀지 않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멀리 가야 되겠어요? 가까운 데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다면 멀리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지적지간에 여기에 있어야 될까요? 물론 둘 다가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멀리 가야 돼요? 멀리 가지 않아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왜? 나를 찾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라마라요시라는 이 거리가 2.5km밖에 안 된대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름 형제. 이 기브아, 여기가 기브아예요. 사진 여기 칼라니까 좀 보기 좁죠. 기브아가 저렇게 높은 곳이에요. 거기서 보면 저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 보여요. 심지어 물론 망원경이 없다 보니까 이곳에서 라마라요시, 날씨가 맑으면 그 라마라요시 시야에 들어올 정도로 가까운 곳이고, 이 기브아가 사울 왕이 있던 곳이 높은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요시라는 곳은 다윗이 도망을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왜? 왜 안 될까요? 이미 날씨가 좋으면 좀 볼 수 있는 어렴풋하게로 볼 수 있는 거리고, 거기다가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19절 말씀 보니까 사울에게 라마 나요스에 다윗이 있던데요라고 보고가 금방 들어가요. 왜? 거리가 2.5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발견하고 다윗이 여기 있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거리예요. 왜? 너무 멀지 않아요.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 사울에게 곧장 전할 수 있는 너무 가까운 거리예요. 왜 이곳으로 갔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0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내었어요. 그죠? 근데 이 놀라운 사실, 이 전령들을 보냈는데 이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요. 1차적으로 보냈어요. 2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니까 사울 왕이 두 번째 다른 전령들을 또 보냈어요. 몇 번 보낸 거죠? 2번 전령들을 보냈어요. 뭘 하기 위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왜 두 번째 금방 보낼 수 있었을까요? 너무 가까워요.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도 금방 들을 수 있는 거리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내기도 너무 좋은 거리였어요. 왜?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보내는 거예요. 왜? 뭘 있으면 준비하든지 하다 못해 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몇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요? 세 번째 또 보내는 거예요. 왜 세 번째 보낼까요? 그만큼 보내기에 좋은 곳이에요. 왜? 너무 가까워요. 도망갔는데 너무 가까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도망가려면 멀리 가야 되죠. 왜 이렇게 가까운 곳을 간대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전령을 보내는데 이 세 번째 전령조차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지 하고 본인이 나서게 된 거예요. 왜? 본인이 나서도 될 정도예요. 왜? 이 위에서 보니까 저기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이 라마 라요시란 곳에 도망한 것은 지혜롭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왜? 기브아에서 너무 가까워요. 아니 도망가려면 멀리 가서 찾을 수 없는 곳에 가야 되죠. 혹여나 누가 거기 있다 하더라도 그 소식을 사울 왕에 전하고 사울 왕이 다시 그곳으로 왔을 때는 먼 거리 있으니까 거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또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 같았으면 멀리 갔을 거예요. 멀리 갔을 거예요. 그래야 지혜롭게 되는 거죠. 이게 저의 지혜인데요. 다윗의 지혜가 이걸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멀리 가면 돼. 왜? 찾을 수 없을걸? 어떻게 찾아? 라고 멀리 갈 생각밖에 못하는 지혜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다윗의 지혜는 뭐였느냐? 우리가 간직해야 될 지혜가 무엇일까?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꼭 필요한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라마는 가까운 곳은 맞아요. 도망갈 36개의 원칙에서는 위배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전령들도 오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직접 오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이 계산한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는가?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그곳에 사람으로 보기엔 참 가까운 곳이고 그곳에는 도망 다니는 곳으로는 추천하지 않을 아주 비추천할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 말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 다니기에는 안 좋은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는 기브아에서 너무 가까운 라마 나요스로 가니까, 전령을 보내니까 보내는 쪽쪽마다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전령들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전령들도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였다. 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일까요? 세 번째 전령을 또 보냈어요. 세 번째 전령을 보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또다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가 갔어요? 사울 왕이 직접 칼을 가지고 갔겠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울 왕조차도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여러분 24절에 바라보니까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을 하는, 참 이해가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요상하고 신비로운 일이 바로 이 사울 왕에게조차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가장 불합리하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 라마 나요스는 너무 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속에는 그가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과 역경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편을 바라보니까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내가 멀리 가 있는 그곳이, 그 장소가, 그곳이 내 피난처가 아니라 누가 나의 피난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내가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인생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지혜로운 놀라운 신비한 놀라운 역사를 만날 길이 없어요. 계속 여러분은 불안 속에 계속 살아갈 거예요. 잠시 그 불안을 잊어버릴 일들로,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놀라운 역사를 만날 가능성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내 목숨이 달려있다 하더라도 내 살고 죽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상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문제를 도망가서 피하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사람, 너 도와줄 사람 없을까라고 찾는 것이 사람입니다. 너무 큰 문제가 되면 에이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지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하고 배짜라지 하면 포기를 해버려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내가 죽게 되는데 어떡할까요? 야, 일단 다윗이 나를 찾지 못할 저 북쪽 먼 곳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그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저기 2.5km 있으면 사울 왕이 있더라도, 사울 왕이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너희 곁에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걸 모른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갔다고, 야, 이 바보 같은 사울, 다윗, 내가 금방 갈 수 있는데 쟤는 어떻게 도망가더라도 저런 곳에 너는 도간에 든지다 하고 간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들을 보냅니다. 근데 보내니까 예언하고 안 되겠다, 두 번째 또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보내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가지 뭐, 2.5km밖에 되지 않으니까 금방 갑니다. 그런데 그가 계산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와, 나를 찾고 있네. 어디로 가버려요? 저 멀리 갈 곳, 하나님 먼 곳에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전령이 왔으면 여러분, 나를 찾기 쉬운 곳에 이 사울 왕이 나를 벌써 알고 안 되겠다, 또 다른 곳으로 가서 하고 가버려야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안 가요. 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일이 확확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뜨거움에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꿋꿋하게 계속 가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멀리 도망갈 생각만 하고 조금만 자기의 뜻과 계획이 아니어도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하나님 아닌가 보다, 이거 하나님만으로 안 되나 봐 라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 수많은 일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잘 안 될 가운데 있지만 그 전령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곳에 있었어요. 끈기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림픽이니까 올림픽 이야기로 이번에 탁구가 여자 3명 선수가 우리가 동메달을 따게 됐더라고요. 제가 탁구 요새 좀 거의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은혜 선수 있잖아요. 이은혜 선수가 게임 전에도 3명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것도 보니까 처음에 보면서 뭐지? 또 나중에 우승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 걸 보고 또 얘는 정확하게 뭐야? 알고 보니까 그 내몽골에서 우리나라의 기아인 선수
내몽골의 선교사,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양영자 선수, 유명한 현정아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유명한 2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분 때문에 기여하고. 근데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공황장애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새롭게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서 제 성품도 다르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하더라고요. 그 우승 소감과 귀국 인터뷰에서.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지혜를 꼭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내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지혜로 가득 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곳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미리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움을 처한 저희들에게 다윗처럼 고비고비 문제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354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드리며 예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예물자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들의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심령들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이 주의 성령의 귀한 은총 가운데 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다윗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신비한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여 우리 김정호 집사님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남은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또한 감사를 주 앞에 올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냥 감사의 제목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돌보심에 은혜에 감사하는 그냥 고백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주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의 은총을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무더위에 주시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한 고백 이 무더위가 아무리 무덥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1조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귀한 약속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귀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선교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 지역마다 기억하시고 온 세계에 복음의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교회를 생각하며 귀한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사역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성령의 귀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주의 가운데 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덤보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성경자매 잘 다녀왔고요. 또 전심 때 귀한 과자를 가져왔어요. 우리 또 김정우 이사님 또 코로나 또 건강 잘 이기고 또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우리 김경모 주사님도 고향에 잘 다녀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교회 몇 가지 소식들 주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째 목회 일정이 오늘 샬롬 선교교회라고 우리 함께 예배드린 교회는 서울 선교교회고 샬롬 선교교회고 인터넷으로만 그곳에는 이제 우리 같은 보이는 이 예배당이 없고 줌이라고 이렇게 되어져서 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설교 요청이 와서 오늘 2시에 예배드리고 우리 1시에 모이는 오후 예배는 그대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샬롬 선교교회 인터넷 예배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억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25일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이제 서울 선교교회랑 저희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왜 연합 예배를 드냐면 저는 뭐 잊어버렸는데 아마 서울 선교회가 실제적으로 오늘이 이제 이번 주 정도가 작년에 처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던 1주년 되는 기간이 지금인가 봐요. 그래서 1주년에 감사하고 해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날짜가 이제 이번 주는 조금 교회 사정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서울 선교교회랑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 준비는 아마 선교교회에서 뭐 간단하게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뭐 저희 교회는 뭐 이어지는 뭐 다과 그리고 간식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뭐 기도 순서는 그대로 저희 교회 순서대로 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식사 후에 뭐 오후 예배는 또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설명이 됐나요? 이해가 되셨죠? 이번 주는 뭐 여러분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는 서울 선교교회랑 함께 연합 예배 드리게 됨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드립니다. 인생은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내가 이때 좀 더 지혜롭게 앞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가 되는 지혜로운 인생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도 베풀어 주시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잠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다윗처럼 지혜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